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죠. 하나님께, 예수님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져야 이 시대는 목회자도 섬길 수 있고 또 성도를 섬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가정사역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우리들 자신을 돌이켜보자는 거죠. 제가 집사 시절 때 교회 청소는 다 하는데 이 강대상을 못 만졌어요. 이 강대상을, 나 같은 죄인이 이 강대상을 만지면 천벌을 받아 죽을 것 같아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을 했는데 스타킹 하나를 못 사 신었어요. 나를 위해서는 성도들이 헌금한 것으로 내 스타킹을 사서 신으면 천벌을 받을까 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물질을 두려워했고 정말 이 강단을 두려워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한 3년, 5년까지 강대상만 쓰면 다리가 달달달달 떨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그때 주님이 나를 많이 쓰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강대상에 서도 다리가 떨리질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자신을 돌이켜보니까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목회 26년째입니다. 많은 세월이 지났는데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을 상실했구나. 모든 매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 나에게 있었는데 어느 사이에 목사가 되고 원장이 되고 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은사를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나를 돌이켜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이 상실되어져서 남편에게도 함부로 하고 성도에게도 함부로 하게 되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이게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런 영적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저에게 제가 한 곳에 이제 붕회를 마치고 성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그 다음날이 고난주간이었어요. 근데 강대상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가시면류관을 썼느냐 그래요. 가시면류관 여러분 썼어요, 안 썼어요? 빨리 생각을 해보세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혔느냐 또 물으세요. 그리고 옆구리에 창이 찔렸느냐 물으세요. 그런데 그 순간 제가 하고 울었어요. 그건 주님이 하신 거죠. 내가 지금까지 받은 고난이 너무 큰데 어찌하여 저에게 가시면류관, 손과 발의 대못, 옆구리의 창을 구하라고 하십니까? 그리고 막 울었어요.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눈물의 그 시간이 막 20-30분 지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구하라는 이 말씀에 저는 하나님, 이 가시면류관이 나에게 쓰여지길 원합니다.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지길 원합니다. 내 옆구리에 창이 찔려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가브리엘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뭐 하는 자다? 복 있는 자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브리엘 천사장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 참 이 마리아에겐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그죠? 처녀에게 수태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을 거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네가 가시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야 너도 말씀이 잉태되어 말씀을 낳을 수 있는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러면서 이제 제가 강의하는 중에 이제 피조물의 삶이 많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이번 강의에는 피조물의 삶을 강의를 준비를 못했는데요. 피조물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앞에 복종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환경 앞에 복종이 이루어져야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피조물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세워준 어디에 가든, 교회를 가든 직장을 가든 가정에 들어오든 권세자 앞에 복종하십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피조물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0대부터 이렇게 화장품 계통에서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막 코너도 가지고 경영하고 이러면서 어쩌면 그때는 그냥 제가 모델처럼 그렇게 제 몸치장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31살에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배설물로 여겨지고, 운동화에 청바지에 티셔츠 하나 딱 남기고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전도에 미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먹고도 살아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내가 가장 유리할까? 근데 제가 유일하게요, 어려서부터 국민학교 3학년 때서부터 막 어른들 막 짐자전거를 옆살 걸음 넣어서 막 그 자전거도 혼자 배우고, 오토바이도 막 17살 때부터 혼자 잘 타고 막 이래가지고 좀 활동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시간도 물질도 짧은 시간에 벌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이 직업이 우유배달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성령 받자마자 우유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러면서 전도할 집은 그냥 나눠주고 막 이러면서 몇 달 사이에 그 보급소에서 제가 우유를 제일 많이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소장이 당신 오토바이를 내주더라고요.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올 줄 알았죠. 근데 저는 그 우유를 가지고 가서 3분의 1은 다 나눠주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10개월을 전도하니까 작년부 270명이 전도되고요. 그 동네 아이들은 거의 아도하다시피 정말 교회의 급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 정말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러는 그 충성을 통해서 오직 그 교회 건축만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쓰시고 저를 또 기도산에 보내서 금식하게 하시면서 지금 있는 그 봉수산으로 저를 인도했어요. 그러면서 한 번도 같이 그런 사람하고 살아보지 않은 사람, 알코올 중독자들이 모이기 시작했고요, 정신 환자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그분들 영역으로 그분들을 감당해 나가려면 하루 매일 평상시 기도가 3시간 기도였어요. 그리고 막 작정 기도 들어가면 막 7시간, 10시간씩 기도하면서 그분들을 안수 사역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귀신만 내쫓으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목회 11년을 딱 하고 나니까 들어갔던 귀신 또 들어가고 들어갔던 귀신 또 들어가고, 더 좋아진다 나빠진다? 더 나빠지더라는 거죠. 저는 목회 11년 동안 하면서 강사님 모셔서 계속 집회하고 안수 사역하고 상담하고 예언 기도해주고 수없이 그들을 영적으로 리더를 한다라고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목회 11년 딱째 되고 나서 주님 앞에서 나를 보니까 나도 가짜 너도 가짜,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안 이루어지는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인가 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나 봅니다.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정말 마지막, 예? 정말 나는 안 된다. 아무리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뭐 붕해를 참고 아무래도 나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이 헛수고를 왜 내가 계속해야 되지? 야, 내가 집사 시절이 그립다. 집사 시절 때 그렇게 전도하며 목사님 섬기고 그렇게 했던 그 시절이 그립다. 돌아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는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면 집사 직분도 받지 않고 평신도로 섬기고 이러다가 주님 앞에 가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그대로 저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제 말씀드렸죠. 저는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말씀이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너 누운 땅이 삼일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아래 땅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온전히 성부 성자 성령의 지를 받고 통치를 받는 그 땅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서,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모든 사명에 예하고 충성했던 그 자리로 다시 이끌어 주신대요. 믿습니까? 저는요, 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내가 나는요 진짜 내가 가짜라고 고백을 했어도요, 나는 그렇게 진짜 가짜인 줄을 몰랐다니까요. 나는 어느 정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 기도성산에 1,000원짜리 하나 안 가지고 올라왔으니까 1,000원짜리 한 장 안 가지고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결백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요, 저 사람들이 범죄하고 저 사람들이 범죄하는데요, 그들을 잡아주려고요 끝없이 용서하고 사랑하려다가 나는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가짜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가짜라고 고백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별 희한한 상담이 다 오지를 않나, 뭐 하지를 않나. 어머나, 세상에서만 죄가 있는 줄 알았더니 예수 안에는 쓰레기네, 쓰레기. 저는 33살 때부터 원장 사역을 하면서 수없는 성도들, 사역자들 상담을 하면서요, 별 희한한 세계를 다 봤어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왜 이럴까? 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이 왜 이럴까? 까까까 하다 제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천동만독을 한다 할지라도 이 성경이 성령의 법으로 내 죄성, 내 악의 모양까지라도 내 죄성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 시간만 뭐 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생각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할 능력이 주어지고, 손과 발로 짓는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해서 율법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진 역사, 할렐루야, 그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정말 저는 그렇게 사역을 하지 못했어요. 지금도 순간순간 정말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부족함을 남겨두신 게, 나에게 정말 사단의 역사를 할 수 있는 연약한 가시를 남겨두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없다면 오늘도 시험이 오면 내 악의 모양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또 남들에게 율법을 갖다 들이댈 것이고 정죄를 하고 심판하는 그런 결과가 주어질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흠과 점과 티가 있는 내 모습을 보는 그 은혜가 나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누가 죽어야 된다?
시험만 오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그랬는데요, 저도 이렇게 막 연합성에 막 어디에 이렇게 막 다니다 보면 선배 목사님들이 잘못하는 게 내 눈에 또 들어와요. 그럼 또 내 의의가 조금이라도 만들어지면 여차없이 관계 속에 시험이 오더라고요. 그 시험이 오고 나면 내 의의가 만들어진,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지 못하고 내 의의가 조금 만들어진 내 모습을 또 발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죽은 그 시간만 가시면류가 손과 발의 대모, 옆구리의 창이 찔려지는 거예요. 그 시간만 나도 생명 안에 머물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시간이 되어서 그 시간만 나도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모든 갖가지의 죄인들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 죄성을 다 보고 그 죄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의 이 죄성이 다 사람마다 틀리죠. 그런데 이것을 성경이 다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죄성을 보고 내가 죽으며, 아멘, 우리는 부활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을 천동만독했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성령의 법으로 내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그 시간은 내 의가 살아서 남을 또 정죄해야 되고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지는 도구로 밖에는 쓰임받지 못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먼 사람은 그냥, 멀리 있는 사람은 그냥 놔둔다 할지라도 남편과 아내의 사이를 돌이켜 봅시다. 그냥 평신도들은 그래도 제껴놓고 우리 사역자들의 삶만 한번 돌이켜 봅시다. 과연 남편이 잘못하면 그 잘못한 것을 내가 담당할 수 있는 생명이 나에게 있는가? 아내가 잘못하면 아내의 모든 업무를 덮고 아내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이 나에게 있는가? 돌이켜보자는 거예요. 부부관계 시험을 통하여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자는 결코 어떤 성도에게도 생명을 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요, 예언하는 능력이요, 그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결국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누가 죽어야 되죠? 내가 죽지 못한 이 죄성으로 사망의 실존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다메섹 도상의 은혜로 이른비 은혜를 입었어요. 그 시기는 홍해 바다를 걷는 시기예요. 아멘. 저는 이 바울의 생애를 통해서 바울의 애굽의 시기에 율법을 통달한 자였지만 결국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정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정죄했어요. 그런데 이른비의 성령을 받을 때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시기에 주여 니시오이까 물을 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해요. 성도들을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내 주위에 온전하지 못한 성도들을 내가 핍박한다면 그 시간은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그 형제를 핍박하는 시간이 되어지게 곧 예수를 핍박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자가 또 남편의 그냥 허물을 보고 타타타타타 합니다. 그 시간은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이에요. 결국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험과 환난이 올 때마다 여전히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내 사망의 실존을 보는 은혜를 잊고 바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러나 내가 사망 가운데 있는지 생명 안에 있는지 분별하지 못할 때는 여전히 누구 때문에 못 살겠어요? 여자는 남편 때문에 못 살겠고, 남자는 바가지 긁는 아내 때문에 못 살겠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참 저도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 모르고 늘 내가 용서하고 사랑한다라고 생각했던 그 많은 시간들이 내 의의 포로 된 시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랬던 그 많은 시간, 정말 주님은 얼마나 인내하심으로 저를 기다리셨는지, 뭐 할 때까지, 헛수고하는 그물을 놓을 때까지, 할렐루야, 자유의지를 주신 그 하나님, 얼마나 인내하심으로 나 같은 존재 앞에 인격으로 대하시는지. 누가 문을 열어야 주님이 오세요? 내가 깨닫고 내가 죄인이라고 마음의 문을 열을 때까지 그 하나님은 인내하심으로 기다리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 모든 내 의로 수고하는 수고가 다 그쳐지고 이제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지쳐서 쓰러질 때,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죠? 내 힘으로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못하는, 내 육의 힘이 다 빠질 때, 육의 힘이 살아남아 있을 때는요, 다른 분이 청소해 주는 거 마음에 듭니까? 안 듭니까? 마음에 안 들죠? 내 방법대로 해야 되죠? 내 생각대로 해야 되죠? 그쵸? 옛날에 저도 기도원 사역을 처음 시작했는데 성도님들이 설거지 해주면 다 가서 검사를 해요. 고춧가루 하나라도 뭐라도 떨어졌으면 다 끄집어내. 그리고 또 다시 해. 그러면 해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어요. 그게 나는 그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는 행동인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정말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막 금식 기도를 통해서 내 육의 힘을 다 빼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해주시는 대로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으로 바꿔 놓으시더라는 거죠. 네? 그 막 제가 붕해를 갔다 와. 그러면 이 기도사는 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네. 뭐 강대상에 화분이 있고 이러면 물을 안 줘가지고 시드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이 시드는 걸 위해서는 기도해도 식물이 시들어서 죽는 건 보이지 않냐? 이랬어요, 제가 전도사님들한테. 예? 아니, 보이는 식물을 물을 주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주님이 은혜를 주실 거 아니냐, 이랬어요. 근데도 여전히 또 갔다 오면 또 그래.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떤 죄인이라는 거를 생활 속에서 내가 죄인으로 잡히더라는 거예요. 예? 너는 식물이 죽어가는, 말라서 죽어가는 게 소중하냐? 너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그 영혼이 죽어가는 게 소중하냐? 뭐가 소중하죠? 화분 물 안 주면 그거 버리면 돼요. 예? 그 살고자, 그 영혼이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 영혼이, 사역자는 또 중요시 여겨져야 되잖아요.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예,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생활 속에 정말 내가 보이는 것에 치우치면 가인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영혼 중심의 충성을 하면 항상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아벨의 제사를 드리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저도 이렇게 기도 성산하면서 청소가 안 돼 있고 뭐가 안 돼 있고 그냥 막 이러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면 정말 입이 열어집니까 안 열어집니까? 정말 열어져요. 예? 조금만 내 집인 것처럼 조금 생각을 하고, 왜? 하나님 집이니까 내 집보다 조금 더 소중히 여기고, 예?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조금 성장되어져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텐데, 어째 저런 그런 사명감이 없을까? 이런 마음이 앞서면 벌써 내 안에서 내 의가 살아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지만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일에 치우치는 사역자가 되고 말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천하보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소중하다? 나에게 맡겨준 저 영혼이 제일 소중하다. 이 관역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나는 그날 반드시 죄인으로 잡혀서 또 잘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빌을 일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또 빌을 일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삶으로 가시멸 유관을 쓰는지,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지, 옆구리에 창이 찔리는지, 그래서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가 되어서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반드시 가정 사역이 성공되어져야 교회가 반석위에 세워지고 그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인간관계 복종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바르게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엎드리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손녀들을 키웠어요. 제가 손녀들을 키우게 됐는데 이 큰 아이가 엄마가 조금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오게 됐어요. 가지고 이 아이가 아기 때부터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이렇게 아이를 돌보게 됐는데, 또 우리 센터에 옛날에는 막 이런 정신적으로 안 좋은 자매들이 한 10몇 명이 있었어요. 이러는데 제가 또 매주 풍예를 나가야 되네. 그러면 그 갓난 아이를요, 정신이 안 좋은 아이들에게 맡기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기저귀를 갈아주고 자기 몸을 손을 대려고 하면, 아이가 정신이 안 좋은 사람이 만지려고 하면요 막 울어. 몸을 안 대주려고 몸부림쳐요. 예? 그러고선 자기 눈에 조금 이렇게 정신이 옳다 싶으면 그 사람만 따르는 거예요. 참 아이들이 영특하더라고요. 예? 그런 환경에서 그 아이를 놓고 제가 매주 붕해를 다니게 됐어요. 정말 가방을 끌고 다니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걔 인생을 하나님이 보상해 달라고. 예?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근데 어느 사이 보니까 이 아이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내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을 차리고 애를 써도 너무너무 엉뚱한 짓을 하니까 야단도 치게 되고, 예? 상처를 주게 되더라는 거죠. 그 아이를 내 힘으로는 끌어안을 수 있는 그 생명이 나에게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사랑의 회복이라는 이 주제로 성경의 구속사의 원리를 일깨워주면서 저에게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을 주셨어요. 아멘. 자녀를 노엽게 하는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온전하지 못해요. 그 영혼 또한 사탄의 힘에 포로돼 있어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영적 상태까지 이르려면 내 상처가 치유되고 내 의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할렐루야, 말씀과 연합되어진 삶으로 생명의 통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때만이 자녀가 이 사탄의 힘에 포로가 돼서 어떤 행동을 해도 양육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원리를 일깨워 주시면서 나를 보게 됐어요. 나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고, 너 왜 그러냐고 또 율법으로 정죄하는 나를 발견하게 되죠. 이러면서 제가 그 아이에게 빌기를 시작했어요. 누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한 영혼에게 상처를 준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상처를 받을 때마다 그 아이는 사탄의 힘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서 정말 말씀에 의자에 엎드리고, 말씀에 의자에 엎드리고 빌고 이러니까요,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이 은혜를 입다 보니까 지가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제가 조금만,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러면 벌써 할머니가 나한테 잘못하는 거구나, 사랑으로 교육하지 못하는 거구나, 이것을 분별하고요, 할머니 용서해 줄게 이래요. 이러면서 성장을 하더니 자기의 잘못을 보는 영적 눈이 떠지더라고요. 아멘. 말씀에 의지하여 또 엎드리면서 말씀을 또 설명해 주고, 또 말씀에 의지하여 또 엎드리면서 끝없이 그 아이에게 이 말씀을 적용을 했는데요, 내가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 아이에게 엎드렸어요. 그랬는데 놀라운 역사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이 아이도 자기의 잘못을 보는 영적 눈이 말씀으로 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국민학교 1학년 때 일이에요. 학교를 갔다 오더니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귀에다 대고 할머니 그래요. 왜 그랬더니요, 귀에다 대고 하는 말이, 학교 다니는데 학교에서 남자아이가 자기 딸기를 7대를 때렸대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요, 할머니, 내가 뭘 잘못해서 매를 맞았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생각이 안 나. 이러면서 지가 지 머리를 찌면서 뭐인 줄 알아요?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이래요. 여러분, 남편한테 딸기를 7대 맞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사역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그 아이에게 이랬어요. 제가 그 말을 했어요. 여자는 어려서부터 남자를 존경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시집을 가서도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높여서 그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 이랬어요. 그랬더니 국민학교 1학년짜리 어린아이가 저에게 뭐라는 줄 알아요? 근데 할머니는 왜 그렇게 안 해? 그러면 왜 할머니는 그렇게 안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도 이제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깨달았잖아. 그래서 할머니도 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 제가 이번에도 이제 청소년들이 우리 센터에서 이렇게 캠프를 했어요. 그때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려서부터, 청소년 때부터 여자는 남자를 존경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알고, 남자는 어려서부터 여자들의 모든 잘못을 담당해 줄 수 있는 남자가 돼야 된다.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그런 성품을 성장시켜야 좋은 아내를 만나고 좋은 남편을 만난다. 아멘. 그래야 행복한 삶이 출발이 되어진다 라는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는 피차 관계 속에 세워진 질서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한가를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는 창세기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가인과 아벨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노아의 얘기는 노아의 이야기, 이렇게만 성경을 봤어요. 근데 성령의 법으로 열어주시니까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이 내 죄성을 조명하더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사단의 영의 지배를 받지만 그것을 물리치는 자가 있고 먹는 자가 있어요. 먹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먹는데요. 왜 먹을까요? 좀 더 때문에 먹더라는 거죠. 남편이요, 갑자기 대통령이 되는 거로 원하는 여자는 없어요. 좀 더 옷 좀 잘 입으셨으면, 좀 더 머리 좀 깔끔하게 빗었으면, 그쵸? 좀 더 지금 현실에 좀 충성하셨으면, 이 좀 더예요. 좀 더. 이 좀 더가 욕심이 되어서, 예? 내가 뭘 먹게 된다? 선악과를 먹고 누구에게 줘요? 남편에게 주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먹고 줘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요, 내 남편은 여자가 선악과를 줘도 잘 잡수시고 생명나무 실과를 줘도 잘 잡수. 그러니까 안 그럽니까? 예? 그냥 조금 당신이 최고 멋있어 그러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는 게 남편이잖아요. 그죠? 그냥 조금만 잘못한다 그러면 막 뒤집어지는 게 또 남편이잖아. 그죠? 제가 보니까 남자분들의 행복과 불행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여자 손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행복과 불행이 있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자가 줘도 선악과를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죠. 그걸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잘 분별하게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늘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의 미혹을 받고 마귀의 종노릇을 해서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은 아들까지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지는 하와의 영적 상태가 나더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졌는데도 또 그와 같이 사단의 영에 지배받는 자가 나에게 선악과를 주면 우리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저는 창세기 2장, 3장에 조직신학이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3장의 사건은 인간론으로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교회론으로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가정론으로 보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아벨, 그 후손 아벨과 가인의 그 영적 상황은 내 가정의 영적 상황이요, 교회의 영적 상황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통찰력 있게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져야 우리는 누구를 알게 되집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지고 사탄을 알게 되어지고 나를 알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알아야 되고 사단의 활동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누구의 종노릇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의 종노릇을 했느냐, 사탄의 종노릇을 했느냐 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거듭나는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사망 가운데 태어났어요.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우리는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내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자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까지 옥토바스의 경지에 이른 가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희박해요. 그죠? 그러지만 부모가 신앙생활을 선악과를 먹지 않고 한 교회의 미랄이 되어져서 목사님을 끝까지 보필하면서 당신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그 가문으로 이어지는 가정들은요, 그 후손들이 목회를 하는데 기도도 안 해, 금식도 안 해. 근데도 목회가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더라. 성령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요, 보면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아도요, 그냥 모든 사람을 그냥 헤아려. 그리고 그냥 긍휼을 베풀어요. 정죄의 영에 지배를 받지 않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죄악으로 쩌든 가문 밑에서 어쩌다 이 탄생한 씨앗, 힘듭니까? 안 힘듭니까? 이 정죄의 영과 싸워서 한번 이겨보려고 해도 이게 얼마나 힘든죠. 그래서 정말 이긴 자의 권세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따라서 합시다. 모든 죄와 저주가 나로 그치게 하옵소서. 그게 엄마들의 마음이죠. 저는 남자가 아니라 아빠의 마음은 잘 몰라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이에요. 저도 하나님,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고 어떤 저주를 받아도 하나님, 이 가문의 저주가 나로 그쳐지게 해주세요. 나로 그쳐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래서 내 후손들은 이 고통을 받지 않게 해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문으로 바꿔주세요. 할렐루야. 저희 엄마가 일대였어요. 우리 엄마 집안, 아버지 집안에서 일대였어요. 참 저희 어머니의 그 믿음이 정말 순결한 믿음이었어요. 그 옛날에 시골에서 이렇게 있어도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녀가시면 절대 빈손으로 보내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뭐 곡식 한 대라도 떠서 드리지 절대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그 믿음이 참 늘 이렇게 젊었을 때 아주 마르셨었어요. 아주 막 너무너무 마르셔서 우리 엄마가 이렇게 조는 걸 보면 꼭 송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항상 엄마가 내 마음에는 불쌍한 여자, 예? 정말 엄마의 그 한 여자의 일생을 돌이켜보면서 여자의 일생을 다 읽어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나도 저런 인생을 또 살아야 되나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 그래서 엄마한테 반항도 했어요. 15살에 엄마, 이 세상에 그렇게 좋아서 나를 낳았어? 엄마만 살고 가면 너무 좋았을걸. 나 어떻게 살으라고 나를 안 낳았어? 이랬어요. 근데 누가 자식을 낳고 싶어서 납니까? 나도 어떡하다 보니까 아들 둘을 낳더라고요. 기가 막힌 인생이야. 네? 그러면 그 아들들이 요구하는 걸 다 해줍니까? 아무것도 못 해줘.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우리 엄마만큼도 나는 못하고 살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저를 위해서 8년 동안 기도 원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대요. 근데 하나님이 31살에 그냥 성령을 부어줘 버렸어. 예? 근데 저는 내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려고 해도요, 아무리 엄마의 흉내를 좀 내보려고 해도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저는 엄마는 좋겠어, 엄마는 좋겠어. 제가 이 첫사랑 회복의 말씀에 은혜를 입으면서 엄마한테 엉엉 울면서 전화했습니다. 엄마는 좋겠어. 엄마 딸이 첫사랑 회복 말씀도 기록하는 은혜를 잊게 되고, 엄마는 자녀 둘을 목사로 세우고, 엄마는 좋겠다. 근데 나는 어떡하지? 그리고 막 엉엉 울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 우리들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자고. 나는 내가 어떤 신앙의 영적 상태가 돼서 내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다 12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불신하는 자에 속하고 말았어요. 그 결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간을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했잖아요. 근데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을 광야로 들어가서 아말렉 전쟁에 다 죽는, 사단에게 다 영적 싸움에 지는, 이것을 자기 후손들에게 명백히 보여준 거예요. 기가 막힌 현장이죠. 그리고 난 뒤에 그 후손들을 출애굽을 하는 은혜를 입혀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로 왔어요. 근데 그 백성들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광야에서 후손들이 태어났어요.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기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영적 시기였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뭐 했다고 그래요? 70년 포로 생활을 한 시기는, 이거는 광야의 시기였구나. 예? 근데 하나님이 먼저 믿은 조상들은 광야에서 죽었지만, 성전을 짓지 못하고 죽었지만, 이 후손들은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게 됐어요. 나는 비록 이렇게 광야에서 정죄하는 이 사탄의 영 때문에 날마다 내가 죽어야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후손들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할렐루야, 젖과 꿀은 가나안 땅에, 아멘, 새 언약이 성취되지는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런지요, 요즘에 이렇게 내 후손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부모가 신앙생활 사단행에 포로돼가지고 목사님 허물 보고, 목사님 허물만 봅니까? 가정에서 자녀들 앞에서 남편 허물 논하지 않아요? 예? 그거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아빠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노아의 가정을 보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셈과 야벳이 있어요. 근데 함이 있어요. 셈과 야벳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부모의 허물을 보지 않고 가리우는 자야. 그래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 논하는 거예요. 결국 셈과 야벳은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이요, 야벳은 사탄의 영에 지배를 받아서 선악과 먹는 영적 상태야. 그러니까 엄마가 남편의 허물을 보고 사탄의 영에 잡히면 그 허물을 자녀들 앞에서 그래요. 그러면 자녀는 누구 편일까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요. 항상 약한 엄마 편을 들어요. 믿습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의 마음에 아빠에 대한 의분이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의 자식이 됩니까? 축복의 자식이 됩니까? 저주의 자식이 돼요. 그래서 옛말부터요, 남편도 없는 여자는 뭐도 없다? 자식격도 없다. 야, 이 말이 여기에서 적용되었구나.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남편에게 바가지 긁는 여자는 남편 덕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고서 자녀들 앞에서 아빠에 대한 불신을 심어주니까 자녀들이 잘 된다 안 된다? 남편 주고 봐요. 내가 남편한테 한 만큼 자녀들이 나한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백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저번에 이렇게 이 강의를 이렇게 좀 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집에 가가지고 하루 이제 우리 모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제가 유일하게 인간관계 복종의 삶에 대해서 영상 작업을 하느냐고요. 그거를 시리즈로 쭉 찍었어요, 영상을. 근데 이분이 처음 오셨는데 거기에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거야. 근데 강도사님이세요. 저한테 처음에 와가지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일하라고 걸리적거리는 남편을 데려가셨대. 그러니까 좋다 싫다? 좋다 이런 거야. 근데 내가 처음 뵌 분한테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알아듣지도 못하고 도리어 상처만 내죠.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고 아무 말 안 했어요. 근데 처음 오셔서 이 인간관계 복종의 삶에 대해서 강의하는 거를 들으셨어. 집에 가셔서 2시간을 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내가 남편한테 한 행동을 자녀들이 당신한테 한대. 그거를 자녀만 나쁘다고 이러고 손가락질하고 자녀들 보고 못됐다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였다는 거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정말 이 말씀이 적용이 되어진다면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남편에게 순종 복종으로 죽게 하듯하고, 남편을 경외하지 못한 죄성 때문에 남편에게 불순종한 거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 앞에서? 자녀들 앞에서. 아멘? 자녀들 앞에서 반드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교육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내가 사탄에게 속아서 사탄의 종노릇을 해서 아빠를 격동시켜서 아빠가 그 시험을 못 이기고 나에게 이렇게 했었노라고. 너희들도 아빠에게 불신하고 이러는 것을 다 회개해야 된다라고. 믿습니까? 그래야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서 내 후손들이 생과 야벳이 되는 거예요. 이래야 내가 이긴 자의 반열에 세워지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후손들이 성령의 지배받는 삶으로 모든 인간관계 복종의 삶이 그냥 이루어지는 복.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피조물의 삶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내 후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더라는 거죠. 예수 믿는 가정에 물질의 어려움이 오고 모든 거에 어려움이 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바로 이것으로 인해서 이 사탄에게 속고 그냥 누구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하는 여자는요, 남편이 산을 이루었어. 이 산, 시험의 산, 무거운 짐. 그런데 믿음이 있는 자는 산을 옮기는 축복을 받게